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모르드게의 믿음 부제를 달자고 하면 모르드게의 승리의 비결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크게 따라서 할 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야 될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싹 제거해 버립니다.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더해 줘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이후에 따라올 전리품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3개국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이 3개국 연합군이 유다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전쟁이라고 하는 크나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이 컸기 때문에 전리품도 하루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3일을 거둬들이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감사의 골짜기다, 아멘. 영광의 골짜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보따리예요. 그 포장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이고 핍박인데 그 보자기를 풀어서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겉포장만 보지 말고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겉포장만 보고
멀리 하지 말고 그 거포장이 아무리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걸 믿고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기도로 풀고 말씀 아멘. 순종으로 풀고 아멘. 순종으로 풀고 아멘. 믿음으로 풀고 아멘. 예, 그러다 보면 그 안에요 아주 귀한 내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연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훈련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으로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도 3개국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전쟁을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아멘. 해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유다인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도요, 큰 전쟁,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눈물로써 애통한 심정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전에다 딱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을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죽여서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예,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당신은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아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일러줘라. 응답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이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외적이 침공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이 오면 더 크게 기도하고요, 아멘. 더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멘. 믿음을 그때서 막 그때 이 고난에 필요한 건 사실은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안할 때 믿음을 많이 쌓아놓아야 돼요. 기도의 분량도 많이 쌓아놓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분량도 많이 쌓아놓아야 돼요. 아멘. 연초가 되면 이제 말씀 우리 1년 1독을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항상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 되면 7장 읽으면요, 1년 365일이 딱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이 쌓아진 만큼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쌓아진 만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을 갖고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 지역이 한파 경보가 내렸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일날까지 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운 날씨라서 제가 미리 온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실은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이제 집에서 하세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실은 어제 보낼 때 문자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금요 기도회는. 그래서 지난해 불렀던 우리 소리엘 찬양단이 그 불러놓은 찬송이 있으니까 그거 세이브된 거잖아요. 저축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녹화된 것 끄잡아내가지고 미리 틀어서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고, 여기 교회 울타리 안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김나연 집사님, 또 이제 아르면 항상 오야 돼. 아르면은 목사님이 언제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너 시집 갈 때 뭐 사준다고 그랬지. 이거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야지 뭐.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어차피 아멘. 집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딱 접속만 하면 1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오는 말씀의 은혜 또 기도하면 그만큼 저축이 되고 믿음이 그만큼 생길 건데 영적 파워 아멘. 이게 생길 건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날씨 핑계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졸업한 백준이한테 제가 졸업식 마치고 오자마자 교회로 와이 해가지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다 약속을 잡아놔서 편집 막 해가지고요 방송 준비 다 해놓고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저는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러 살짝 갔다 와서 얼른 또 밥 먹고 화장실 살짝 갔다 와서 그러고는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요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어제는 요즘 잘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전화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성계 이제 새로 이사 오셔서 작년에 우리 도학교에 등록하신 하명수 집사님, 김민자 집사님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밝게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유튜브로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들으시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부 묻고 새해 인사하고 교회를 못 오셔가지고 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저요. 매번 주일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요. 도학교 유튜브에 접속을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못 가지만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마음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유튜브 이렇게 개설해 놓고 방송이 아주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 요만큼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명수 집사님 내외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또 듣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주윤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윤아 고맙다잉. 백주윤이한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도학교에서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중학교 이제 졸업했어요. 만 9년을 성장을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오늘날 제가 우리 백주윤이 도움을 받을 줄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오늘 맛있는 짜장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졸업한 녀석들 데리고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좋다고.
목사님은 훨씬 제가 더 고마워요. 실은요. 건강하게 성장했지요. 또 유튜브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도학교에 유튜브가 개설돼가지고 실시간 방송이 된 것이 지난해 5월 달부터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콘텐츠 올라가 있는 것들 전체를 찾아가지고 쭉 보니까 지난해 5월 달부터 방송 기자재 여러 가지 사가지고 이것도 보완하고 저것도 보완하고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할 때 그건 녹화된 거 그때 나갈 때는 제 모습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은 실시간대로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녹화된 것도 삽입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송 기자재들을 조금 더 사야 돼요. 구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학교회가 세계적인 방송국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방송국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도 알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아이들 도움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 막내가 이제 예솔인데 예솔이도 이 방송으로 지금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라는 소리예요. 예솔이 들으라는 소리. 예솔이 물에 항상 약했어요. 물에. 그래서 조그만할 때 1살 2살 화장실만 가면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솔이가 씻으러 간다든가 화장실 가면 제가 막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일보게 하고 꼭 제가 씻겨줬어요. 발은요. 그래서 늘 발을 씻겨줄 때마다 예솔아 아빠가 네 발을 얼마나 많이 씻겨주냐.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할아버지 되면 네가 아빠 발 씻어줘야 돼. 그때마다 네 했는데 기억하나 몰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20살이 넘고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기억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성장하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요. 믿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만큼 잘 성장을 하면서 교회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움이 될까? 하다 보니까 지가 관심 있고 그랬던 유튜브 채널 만들어내고 홈페이지도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학교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모든 내용들 정리 싹 하고 예배 전에 다 세팅 싹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도학교 전도사님 같아. 감사해.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업어주고 싶어. 오늘 엄청나게 칭찬하네. 졸업 선물이다잉. 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예배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기도도요. 그러려다가 이렇게 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 아멘. 보세요. 겨울이 되면 농부는요 씨를 못 심어요.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데다가 씨 뿌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씨는요 사계절 언제고 심을 수 있어요. 아멘. 밤낮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들려올 때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씨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만 된다고 그러면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든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든 아멘.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이 들려오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이 들려오든 주일날 들려오든 그 말씀은 언제든지 심겨지는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농부는 봄이 되면요 자기 밭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지 마음껏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밭이 닳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 앞에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저 밭에다가 막 뚝에다도 막 심잖아요. 뚝에다도요. 그런데 꼭 봄이나 계절이 돼야 이제 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예.
추워도 심고 아멘. 더워도 심고 아멘. 밤에도 심고 아멘. 낮에도 심고 아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게 내 심령밭에다가 말씀을 막 심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요 자라나는 거예요. 싹을 아멘. 틔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아멘. 가장 큰 은혜고요. 아멘. 그래서 많이 듣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요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하자. 예. 그래서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그래 목사가 말씀 전하는 시간은 농부가 말씀을 그 씨앗을 심는 시간과 똑같아. 그러니까 심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심어야지. 아멘. 막 만들어 가지고 심어야지. 있는 시간도 빼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예. 우리 도학교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날마다 심겨져요. 아멘. 감사한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짧아요. 실은 6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거기 실시간 보면서 댓글창에다가 올려서 일바되시는 분은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답이어야 돼. 정답이어야 됩니다. 예.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거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세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실시간 올라가는 건 몰라요. 그러나 저 방송국에서 아마 체크를 할 겁니다. 예. 자, 모르드게가 댓글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거는. 그럼 문자로 남겨주세요. 댓글 돼? 네, 댓글 된대요. 댓글 된다고 그러니까 올려놓으셔요. 이제 젊은 분들에나 이제 해당될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 총리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정답을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첫 번째 맞추신 분들한테는 10,000원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보세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답이 나왔을까? 아닙니다. 그 정답 아니에요. 불의한 자예요. 그것도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요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삼는 자인데 그것도 정답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절을 받고 싶은, 섬김을 받고 싶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것도 정답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절을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몰라왔어 방송국? 자, 그러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아주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누이 누구요? 에스더를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전체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러고 부탁하기를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게 지혜거든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했겠지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얘기하자고 하면 1절에 있어요. 에스더 3장 1절에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꼭 나눠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답 찾았어요? 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답. 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각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아하수에로 왕이 높였어요. 왕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왕명입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만 총리한테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어라. 이런 왕의 명령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 사람이라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왜 아각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라 그러느냐. 자, 이것을 알려면은요, 두 군데 성경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있었어요. 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을 싹 죽이는 전쟁의 큰 승리의 싸움이 됐거든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싹 전멸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거두절미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조리 전멸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니시다. 예, 여호와 니시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어요. 16절에는요.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아니 그때 그날 아말렉은 완전히 전멸돼서 그 전쟁터에 속해 있던 자들은요. 물론 씨가 아직 남아가지고 나중에 아말렉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윗왕 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아니 그 전쟁에서 벌써 완전히 섬멸시켜가지고 그 적군 아말렉 군인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한다라는 건요. 굳게 다짐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언제까지 아멘. 싸우시리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 대대로라는 것은 누구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귀, 사탄, 귀신들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은 아말렉과는요.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약속에 특별히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특별히 8절에 보면은요.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부분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말렉의 모든 자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막 진군해서 광야를 진군할 때 씨를 말리려고 그랬던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뭐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또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말렉 왕 누구를 사로잡아 왔다? 아각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이때 아말렉의 왕이 누구다? 아각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울왕 때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도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는 말씀에 능한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와 같이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떼고 막 절을 하면 안 되죠. 이 모르드게는 그걸까지 다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 그러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고 사울왕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저런 족속의 이 사람한테 절할 수는 없지 하면서 곳곳 장수로 절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깨닫지요? 아멘. 모르드게가 왜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왜냐? 악한 것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족속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자에게 굽신굽신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하만은 자기 지위가 왕 다음과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저놈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러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까지 싹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허락받을 때도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뇌물을 왕에게 지불을 하고 나서 허락을 받고 공문을 전체 보내가지고요, 몇 날 몇 시가 되면 유다인들을 싹 죽여라,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비를 뽑았죠. 그 달과 그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그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가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요. 부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알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화 위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멘.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25m 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누가 달리게 하시더라? 하만이 달리게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에스더 10장 맨 끝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아멘. 그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아멘. 그 큰 전쟁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사실은 모르드게는요, 죽게 된 그 상황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자기 옷을 찢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성 궁궐 문 앞에서 꼼짝도 않고요, 왕비인 에스더가 간청해서 왕 앞에 나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꼼짝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모르드게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승리의 비결, 모르드게의 믿음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말씀에 말씀에 능한 자였어요. 둘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지요. 아멘.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불의와 싸울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요. 네.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아마 그런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한테 얘기하지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아놓은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일 왕에게 진언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이. 자,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일까요? 자, 보세요.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 속에서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면 예수님 오셔요, 못 오셔요? 못 오십니다. 못 오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몰랐겠지만은요,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안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왜요?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있으니까요. 아멘. 다시 해야 되겠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모르드게는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된 에스더가 처음에는 꽁무니 빼는 거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잘 모르니까. 그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절대 보호해 주신다. 왜냐? 메시아가 오야 되니까. 아멘. 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셔야 되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사는 동안에 대가 끊기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상,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순교입니다. 아멘. 예.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예. 예. 저는 넉비는 잘 몰라요. 넉비는요. 그런데 참 이 넉비를 생각하면서 넉비공은 어떻게 되죠? 넉비공은 어디로 차면 어디로 간다 이게 예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넉비하는 선수들 보면은 꼭 잡고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저항이 막 오잖아요. 상대편 선수들하고 팍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골라인 지점 터치타운까지 못 가, 터치라인까지 못 가도록요. 막 상대방 선수들이 막 잡아 뜯고 막 그냥 저지시키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후원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북한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요거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초림하실 때에도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멘.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증언해 주었고 성경의 많은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전체 기록을 해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땅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는 24,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500개에서 3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막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해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났죠. 예. 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순교자의 차가 차면,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오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500개 내지 300개 미전도 종족에게 남았는데 그 숫자가 아직 다 복음이 증거되면은,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세상 끝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럭비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들고 터치라인까지 쭉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다 가면 끝나니까, 끝나면 세상에 끝나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 끝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디 가는 날? 지옥 가는 날. 우리는 어디 가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누가 제일 싫어하고 마귀. 누가 제일 막을까요? 마귀. 마귀가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마귀가 막을 수가 없지요. 대신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넉빙을 들고 막 달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상대방 선수와 같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지를 시키고요. 예. 그러다가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그 최고의 불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계속하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순교다 그 얘기예요. 순교예요. 순교하면은요 그 자리에다 딱 놓고요, 이제 왜 페널티 준다고 그러잖아요. 페널티. 그래서 럭비공을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이 선수가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골인 할 수 있으면은 끝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순교를 안 해도요,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걱정스러운 것인가 보다. 걱정스러운가 봐. 복음 다 전해져서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그러면 난 들림 받을지 모르는데요. 천국 갈지 못 갈지 믿음이 없는데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아멘. 무장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 기름이 뭐예요? 예? 기도예요, 말씀이요, 믿음이요, 성령 충만함이요, 전도 생활이요, 아멘. 거룩한 성도의 신부의 자격으로서의 삶이요, 이런 겁니다. 아멘.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에 터져서 등은 입는데 기름이 다 말라가는데도 떨어졌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신랑이로다 그럼 기름 사러 가야지 하고 이미 천국문은 닫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아멘. 충만함으로, 전도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멘. 찬양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 준비가 기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은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아야 돼요. 아멘. 지금도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들은요 계속 우리를 대적해 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시나? 아닙니다. 이렇게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왜냐? 믿음의 좁은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걷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고요. 천군 천사들로 역사해 주시고요. 아멘. 그래서 순교를 당해도 그건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자의 상이에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면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30분만 말씀 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요, 은혜 충만이죠. 아멘. 예,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원래는 이 2021년 기도 제목 전체를 우리 또 한번 읽으려고 PPT 방송 다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15분짜리거든요. 집에서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방송실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계속 틀어놔요. 이 시간에 우리 7가지 제목, 수요일 날도 요 7가지 제목 갖고 기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성령 충만이 회복돼야 된다. 찬양과 감사와 전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합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전도하는 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한국, 통일한국 이루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영적 생활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방송으로 참여하여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우선돼야 되고 전도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우선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도합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에서 떠나가고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달리라 꿈이란 말씀해 주시옵소서. 에바다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고 연약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작은 교회들 다시 아버지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나이다. 국회 40%가 넘는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땅을 아버지 빠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저들이 모르드게와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 에스더와 같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통일한국이 이루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때 점점 가까우고 있을진데 하나님 준비해야 됩니다. 뼈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아야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아야 되고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의사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있게 하시고 영적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고 저들의 고통하는 말을 하시고 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옥두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과 같이 무르드게가 함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여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불의한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마땅히 마지막 지말을 사는 동안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기도드린나이다. 하나님 오늘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값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기에 우리는 건강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병들게 하고 삶을 황폐화시키고자 찾아와서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 저주받은 귀신들아 우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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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실진데 모든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그 교회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